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감정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12번씩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지키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정심이죠. 평정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평정심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 평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마음, 이게 바로 평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쟁을 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봉사와 어떤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정심이 없으면 그 얻어들인 수익물은 결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지요. 그만큼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평정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평정심을 누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금방 좋았다가도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시드니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을이면 남자들이 굉장히 스산한 바람을 느끼면서 옛 추억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봄을 느끼지 않습니까?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면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감정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끌려다니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원망과 화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쉽게 지배를 받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요. 야,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때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꿈속에서 내가 큰 일을 경험했다고 쳐봐요. 안 좋은 일을. 그러면 하루 종일 불쾌해요, 마음이. 내 감정에 내가 지배를 받는데 꿈조차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뒤에서 오는 차가 경적을 빵 눌렸어요. 그 경적을 울린 것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이든지 아니면 운전했던 사람이 실수로 경적을 눌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경적 소리 때문에 내가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버럭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계속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짜증스러워요. 만나는 사람에게도 짜증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갔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즐거워서 웃는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같은 동료하고 웃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웃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를 비우진 않는가? 나의 차림새가 어떤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이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도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면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의 표정에 내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평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입니다. 부모님들의 감정이 기분이 안 좋아요. 부모님이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감정이 전달돼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이요. 왜? 엄마가 기분 좋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아이들도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왜요?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감정에 먹잇감이 돼야 되죠? 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엄마 아빠가 기분 안 좋으니까 아이들도 기분 안 좋게 행동하게 만들까요? 감정은 힘이 있습니다. 이모션은요, 파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흘러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루에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학생들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루에 기분이 아침에 안 좋으면 학생들도 기분이 안 좋아 버려요. 왜? 버럭 화를 내니까요. 직장의 상사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에 따라 모든 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장님들은요. 바라옵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감정의 영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요, 감정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내가 먼저 느낍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때 더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만은 그때 더 밝게 웃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너무나도 막 꽝 치우쳤어요. 안 좋게.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봉착된 현장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엇이요? 물이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추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고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비로 인하여 녹아버리다 보니까 평소에는 30m 되는 폭이 이제는 그 우기 때문에 1.5km로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심도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지기 때문에 결코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대심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기대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취하여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땅을 처음 밟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기대심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두려움만 가득 차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요단강이 가득하여서 어디로 갈지 갈 길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될 적에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감과 소망이 주는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라는 감정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떤 이들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가득했습니다. 요단강에 흐르는 급류 소리보다 백성의 탄식 소리가 더 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불가능의 상황을 매번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 과거의 불가능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불가능을 맞이했던 상황은 다릅니다.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냈던 이유도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린 이겨냈습니다. 어려움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우리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어쩔 때는 그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겨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살 소망이 사라지죠. 이것을 우리는 전이 상실이라고 합니다.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버틸 만한 기력이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가 남아 있으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도 사라지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더 과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다.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공부만 끝나면, 내가 졸업만 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을 졸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직장에 가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장만 되면 이제는 어렵지 않겠지라고 사장이 되면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짐은 더 커집니다. 아이를 출산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무거운 짐 또한 생긴다는 것입니다. 짐의 연속은 하루하루 계속됩니다. 학교도 방학이 있고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휴가도 있지만 이 짐이라는 것은 휴가가 없습니다. 더 과중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쉼이 필요하죠. 어디에서요? 믿음으로 얻는 쉼.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답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감정은 나를 이끌어가지만 믿음은 감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절망과 낙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감정은요, 생각을 바꿔야만이 감정이 바뀌어져요. 감정은 생각에 의하여서 통제가 됩니다. 물론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생각을 바꾸면 감정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향력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발생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나의 생각인 것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기 위하여서 이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무런 훈련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을 위해서는 아무런 훈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고지곧대로 생각을 감정에 내어 맡기면요, 내 생각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심하게 되죠. 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버럭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 훈련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감정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감정보다 더 큰 힘의 지배를 받을 때 컨트롤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훈련은 우리의 상황에서 치러져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경험하기도 하고, 고된 상황, 승리의 상황, 패배의 상황, 행복의 상황,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감정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위에도 언급했듯이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문제만 커 보이면 기도 응답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생각해 보느라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낸다라든지 내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어린아이야. 반대로 청소년이지만 저 애는 참 성숙해.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감정 따라 화를 낸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던가요? 잘 될 일도 올바른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 따라 살아갈 때요. 이 믿음만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출된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발생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노는요, 싸움이라는 것은 두 분노의 격돌이 싸움을 이뤄냅니다. 한 사람만 분노하고 한 사람은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노해요. 앵그리가 됐어요. 남편이 먼저 앵그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아요. 근데 그 앵그리가 아내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내도 앵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앵그리가 격돌하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사람이 앵그리 했지만 한 사람이 계속 평정심이라고 내 감정을 유지하고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믿음도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앵그리 하지 마. 믿음은 언제나 이성과 본능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참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세요.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과 믿음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한 걸음을 뗄 수 없는 상황에도 감정과 믿음은 동시에 운동합니다. 현실 속에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까지 이끌어 주었던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적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어요. 다 갈라진 상태 걸어갔고요. 요단강은요, 창이란 상태, 물이 가득 찬 상태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뎌야만이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한 상황을 내디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하라. 아멘. 요단강에 들어서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강물을 다 마르게 한 상태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매일 내리던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곳에 먼저 살았던 거류민들과 오래되고 길고 긴 전쟁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홍해를 건널 적에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업어주었던 부모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여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 위에 발을 내딛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두렵고 더 힘든 상황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여 한 걸음 발에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카페트처럼 갈라져서 양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의 순종,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믿음이 있거든 믿음을 따라 행동하거라. 지난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하시며 사셨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가 사라질 만한 그 순간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배를 받아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 감사하지 않고 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원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만 감사하라, 한 번만 기뻐하라, 한 번만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긴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떨어질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 판단 후 행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동.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넣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쉽게 그 물에 발을 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뜻은 한 걸음 내디드라 이것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내디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바른 자세는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것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외려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는 유일한 공급처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끝까지 믿음의 행동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망은 없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주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요단강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문제로 닥친 요단강은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디뎌야만이 갈라집니다. 믿음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적에 요단강에 갈라진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분명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두려운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요단강,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아름다운 도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의 갈라짐입니다. 그 시작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배를 받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 잘못 선택했다라는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복잡스러운 감정에 여러분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걸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제사장이 내딛었을 적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역경을 맞을 때마다 믿음을 따라 한 걸음을 옮기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밥을 굶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밥을 드셔야만이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듯이 여러분, 부부싸움 할 적에도 사랑으로 계속 대하십시오. 감정의 지배를 받아 미움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십시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을 바라봄으로 감정을, 원망이라는 감정, 불평이라는 감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감정을 온전히 다스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요단강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갈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